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솔로몬이 늙어 그가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그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자,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9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외적으로 대적들이 생기게 했습니다. 자, 하나는 하닷이라는 대적입니다. 남쪽에 에돔 나라의 하닷이 대적합니다. 북쪽에서는 아람 나라의 르손이 대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평화시대가 깨지게 됩니다. 그 원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적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또 솔로몬에게 내부적으로 이제는 국내적으로 대적자가 생깁니다. 그 대적자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대적을 합니다. 자, 이때도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을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대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솔로몬은 자기는 보지 못하고 이런 외적 대적들만 치려고 합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늙기까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곤란하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왕은 성경책을 평생 동안에 옆에 놓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의 그 대가 계속 이어질 것을 말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방법,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내 연약한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면서 그를 두려워하고 그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거기 줄칩니다.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다. 하나님이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국외적으로 두 대적자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여기 국내적으로 이제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부더라. 그 에브라임 족속이라 줄칩니다. 그럼 에브라임 족속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것은 야곱, 우리가 요셉의 후손이죠. 그래. 요셉의 쌍둥이 아들들이죠. 그의 후손들, 그 에브라임 족속이라. 27절.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줄칩니다. 그가 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느냐?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그럼 여로보암에 대해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는 에브라임 족속이었다. 그리고 여기는 큰 용사다.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이 청년은 부지런했다 말합니다.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거기 줄칩니다.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해 부지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때 이 사람이 부지런히 일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 요셉의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국에 있어서 충신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29절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자, 아비야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아히야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로보암과 만나 들에 있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 줄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자,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는데 이걸 누가 배후에서 역사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역사합니까? 솔로몬을 깨우치고 회개시키려고. 자, 10조각을 이렇게 가지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었다. 빼앗아서, 찢어 빼앗는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국이 둘로 갈라질 것을 말해주고 있죠. 분열될 것을. 그리고 10지파를 너에게 줄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줄칩시다. 내 종 다윗을. 자, 하나님이 다윗을 내 종이라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인정받는 다윗. 그를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면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여기 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지파가 있죠. 베냐민 지파죠.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큰 대국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작은 나라를 준다.
하는 거죠. 한 지파, 거기에 베냐민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분열돼서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이는 그들이 동그라미 칩니다. 나를 버리고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나를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는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노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하지 않았다? 그러면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솔로몬이 앞부분을 다시 보면 앞부분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자 그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따르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이렇게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따랐다고 5, 6,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까지 이렇게 따라갔더라 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의 타락은 그 혼자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타락시키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경배하는 이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다윗같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자,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죄를 지적했을 때 즉시 회개했습니다. 이게 정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적할 때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다시 정리하면 정직하지 않고 또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 34절입니다.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거기 주십니다.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라.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 종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자신은 다윗의 주인이다 하는 겁니다. 다윗의 소유주라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그러면 다윗은 순종했다라는 말이죠. 다윗은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은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순종을 통해서 그는 드러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는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드러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여러분, 솔로몬에게서 온 나라를 즉시 빼앗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윗 때문이라. 그가 뭐 했기 때문이냐? 순종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다윗이 순종함으로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5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며 여로보암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는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준다 라는 말 주칩니다. 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여기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베냐민이.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내가 거기에 그 지파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줄칩니다.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한 그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또 동그라미 칩니다.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기를 칩니다. 내 종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는 거죠. 이 등불은 항상 있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죽었잖아요.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범죄해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분열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는 유다를 하나님은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다에게서 항상 하나님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등불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영원히 빛을 발하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항상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내 종 다윗, 하나님이 선택한 내 종 다윗이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유다 지파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는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정해주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지파를 남겨두고 계속 다윗 왕국의 혈통이 이어져서 항상 하나님 앞에 등불이 있도록 하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지어놨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는 그것으로 자기 과시하고 사치합니다. 여러분, 많은 여인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는 불순종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을 애굽에 가서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는 또 그것을 샀습니다. 여러분, 또한 힘, 말의 힘. 더 나아가 그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줬습니다. 그 지혜를 세상적인 방법에 사용했습니다. 많은 여인을 둔 것이 뭡니까? 정략결혼입니다. 세상 지혜로 그는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그는 나라가 분열되게 만드는 이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죄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과 저는 솔로몬같이 살고 있습니까? 다윗같이 살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 나가서 마지막에 노년에 이렇게 되나갑니다. 다윗은 죽은 이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연약해서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즉시 회개하고 돌아섰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회개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도 대적자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보십시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여로보암입니다.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종 다윗이 또 거기도 계속이다.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되주겠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하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은 내가 네 집을 견고하게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을 해줍니다. 39절입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니라. 왜 영원히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 그 언약이 뭡니까?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죽었지만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철저히 지키시는 분인 것입니다. 내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가 보면 7장 13절에 12절도 끄트머리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도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을 보십시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영원히 견고한 그 왕이 영원한 나라, 이 나라는 이미 북쪽 왕이나 남쪽 유다 왕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왕입니다. 그리고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이 타락했지만 완전히 사울처럼 그 가문을 멸망시키지 않고 한 지파를 주어서
그 혈통이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엇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39절에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것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비춤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자, 이제 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합니까? 그가 10지파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들었겠죠.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습니다. 여기 애굽 왕 시삭은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했던 바로의 딸과 다른 왕조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 애굽 왕 시삭은 주전 945년경에 왕위에 오른 제22왕조의 창시자가 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왕조가 바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과 동맹관계를 맺고 정략결혼을 했던 그 왕조는 무너지고 새 왕조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자 이 여로보암은 근리 피신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 봅니다. 솔로몬이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줍니까?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이 듣게 되었을 때 솔로몬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는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3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대적만 보고 대적만 물리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그 어려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은 내 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종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하는 삶을 인정하시고 그 자식 때에 그를, 나라를 가르지 않고 그 다윗 때문에 그 다음 넘어가서 분열시키고, 더 나아가 이 다윗 때문에 그와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다윗의 왕통을 이어나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서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한 그 견고한 나라를 세우리라. 이 말씀 지켜나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왕이 되면 왕은 평생 동안에 성경을 옆에 놓고 읽어라. 계속 강조합니다. 저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늘 성경을 옆에 놓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 시험지 그리고 이 큐티.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것만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그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그는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교만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왕같은 가장의 이 왕권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 자손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잘 되고 여러분 자손들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가까이 놓고 계속 읽고 큐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꼭 나누십시오. 말씀을 꼭 나누십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솔로몬같이 살지 않으려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만 될 것입니다. 41절입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기록됐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행한 모든 일, 우리의 지혜,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고 명령하신 일, 그래서 전도대 상자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하나님은 40년 통치 기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를 이 땅에 두실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 그렇게 지혜로웠던 그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죽음, 우리가 이렇게 그의 마지막을 봅니다. 그의 마지막은 지혜롭지 못한 삶이었음을 우리는 지켜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로보암, 그도 나중에 12장에 가서 다음에 보겠지만 25절 33절에 보면 순종하면 축복해 주겠다고 했는데 불순종합니다. 우상 덩어리 나라로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립니다. 솔로몬, 그도 불순종했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백성들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다 불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게 해 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한량없는 은혜, 내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이 한량없는 은혜, 이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지막 삶은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 기록되어 있죠. 그의 통치 기간이 정해졌죠. 그도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다윗처럼 내 종 다윗,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삽시다. 간단합니다.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며 살면 됩니다. 그가 내 주인이시며 내 왕이심을 인정하며 삽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거 잘하려면 성경을 옆에 놓고 늘 읽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왕같은 자화장으로 계속적으로 혈통이 이어져 나아가 여러분도 복받고 자손들로 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 그의 말년은 지혜롭지 못하게 살았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솔로몬도 불순종,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열지파의 왕으로 세워주겠다 약속했던 여로보암도 왕이 되어 불순종,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솔로몬 때문에 백성들도 다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었던 우리들, 하나님 다윗의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이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인생의 한때가 되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꼭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기도하는 삶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우리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정말로 왕이 되면 성경을 옆에 놓고 평생 동안 읽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교만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왕권이 계속 이어질 것을 자손들에게 약속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교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연약한 상태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되 연약한 몸 꼭 어루만져 주셔서 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모든 교인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